선지서라고 하는 거는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을 선지서라고 얘기하죠. 선지서는 왕과 제사장,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세 직분 가운데 하나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강하게 책망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이제 기록되어지기도 해요. 선지서는 대부분 보면 어떤 책망이나 또는 죄를 지적하거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릴 형벌에게는 어떤 그런 예언들이 사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나 때로는 조금씩 어떤 관점이 이제 그 선지자마다 달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스바냐서에는 뭐가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중심을 이룹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뭡니까? 시험이 있어요. 그죠?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을 볼 때 공부를 안 한 친구에게는 이 시험이 어떤 날이겠어요? 두려운 날이죠. 아닌가요? 뭐 중고등학교에서는 시험을 치를 때 일주일 동안 시험을 보면서 한 2시간, 3시간밖에 안 하니까 공부 안 한 애들은 야, 일찍 끝나도 좋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공부 안 하면 그날은 두려운 날이고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죠. 그죠?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시험 성적을 받으면 그 성적이 평생 가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실력이 없고 이 성적 가지고는 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날이 시험이에요. 시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지 마음대로 다 놀고 공부 안 하고 괜찮아 그러다가 딱 시험 보고 나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고, 그리고 나서 그 실력, 그 시험 성적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어떤 이제까지 공부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반면에 공부를 잘한 친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기쁜 날 아닌가요?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급의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성적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이 그에게는 상급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요거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어느 때인가의 날인데, 이 날이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날이 되어지는 겁니까? 사실은 그 날이 두려운 날인 거예요.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됩니다. 반면에 이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쁜 날인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이 상급의 날이 됩니다. 요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신약에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재림의 날이라고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 날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멸망의 날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그 날이 기쁨의 날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도 보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세상이 끊임없이 하나님 대적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은 기쁨의 날이고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상급의 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냥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그냥 재림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고,
상급의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날이지만 양면적인 거죠.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서에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요 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면 이 스바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바냐의 저자는 누구이며 언제 사역하였습니까? 이 스바냐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스바냐가 기록했겠죠.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가 어느 때 사역을 했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 때에 사역을 합니다.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주신 말씀을 스바냐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스바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 다음에 그다리아의 손자의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히스기야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추측할 때 히스기야가 이전의 왕이었을 것이다. 이전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자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 여기 보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 때에 이 스바냐가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 위에 앞에가 누구냐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나중에 왕으로 오래 재위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너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죽을 준비하라 그렇게 하나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근데 이 15년을 더 살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었으면 이 므낫세를 낳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아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이 므낫세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주 탄압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사람을 제물 불에 태워서 우상에 바치는 그런 제사를 지내고 막 산당을 만들고 엄청난 악을 행했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덜 살았으면 이런 자식 안 낳았을 텐데 므낫세. 이 므낫세가 죽고 그 다음에 이은 왕이 누구냐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도 지 아버지하고 똑같이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이 아몬을 이어서 왕이 된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왕 한 60년 정도 되거든요. 이 60년이면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쪄들었는데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 섬기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라고 왕으로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요시야 힘 갖고 안 되니까 누구를 붙여줍니까? 여기 보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붙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두 왕들이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는데 이제 이 요시야가 어렸을 때 왕이 되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익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할 때에 요시야 혼자 안 되니까 누구를 붙여요?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에게 스바냐가 있다라고 하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같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시야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이제 사역을 이제 왕의 역할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붙여 주셔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진멸, 멸절이라는 단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1장 2절부터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 6절까지 보면
진멸 그리고 멸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진멸한다, 멸절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완전히 죽여 없애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완전히 죽여 없애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했던지,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강했던지 하나님 눈 뜨고 볼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수, 노아 때 홍수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다 멸절하. 왜 그래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니까. 악하니까 그 악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땅 위의 모든 것,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 함께 진멸하시는 게 마치 노아 홍수 때처럼.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맡기셨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이 약하니까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조차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부분을 얘기하죠.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들과 악인들과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니까 진멸 멸절 나오죠. 온 걸 다 진멸하겠다. 4절, 5절, 6절에도 계속해서 보면 멸절, 멸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자,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을 한번 여러분 체크를 하시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죄를 얘기하는데 앞부분의 5절에는 우상숭배를 얘기해요.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멸절하시겠다 그랬는데, 자, 그 6절에 옆에다 이렇게 줄을 딱 긋고 하나를 써보시면 어디를 써보시냐면 12절, 13절, 1장 12절, 13절 하나 그것만 이렇게 연결해 놓으세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왜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했을까요? 사람이 무언가를 찾을 때는, 구할 때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야 찾잖아요. 그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찾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냥 제가 12절 한번 가볼게요. 자, 12절 한번 보세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 심판하냐?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 내게 복 내리는 거 아니야. 내가 여호와 안 섬긴다고 해서 나에게 재앙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등불 찾아서 벌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뭡니까? 우리가 뭐를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잃어버렸을 때 그거 찾으려고 그러면 우리 눈은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불을 켜서 막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떨어져 있는가 막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뭐 하겠다?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뭐 무관심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겨도 복도 안 주고 안 섬겨도 화 안 줘. 그러니 굳이 하나님 섬길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찾아서 그들을 벌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밑에. 그러면 그 결과 어떤가? 12절을 봅니다. 그들의 재물이, 자, 그런 사람들 하나님 복도 안 주시고 화도 안 내려. 그러니 하나님 섬길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뭐예요? 그들의 수고가 헛될 거라는 거예요. 다 뺏길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8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복 주시는 분 아니야.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봐라, 어디 한번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화를 내리는지 안 주는지 한번 너희가 경험해봐. 하나님 그렇게
맛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진멸이나 멸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단어거든요. 근데 이런 진멸, 멸절이 임하는 자들이 누구이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자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징벌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보시냐면 3절을 볼까요? 3번을 보면 여호와의 날. 자,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나와. 이제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단어뿐만 아니라 그날 뭐 아니면 심판의 날 이렇게 약간 바뀌어서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11번 요 스바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1장에 많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라고 그랬죠. 멸망의 날. 자, 그 여호와의 날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합니까?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합니까? 아까 쭉 보면 이제 그날의 여러 가지 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부터 한번 좀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조용해. 그런 거죠. 야, 너희 조용해. 떠들지 말고 조용해. 이제 너희에게 이런 심판이 있을 거니까 조용해. 그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기 희생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 희생 제물이 되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앞부분에 희생이 있죠. 누군가 하나님 앞에 희생당할 그날에 심판당할 그날에 멸절, 진멸 요 이야기는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잡으세요. 방백들, 지도자들 얘기하죠. 왕자들, 그 다음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쫓고 이방 신들을 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8장인가요? 거기 보면 32장인가요?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복강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때 살려달라고 요청하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해를 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나서 베델에 가서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대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요 짐승들을 더 잘 먹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로 가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거기에는 이제 북쪽에 그 땅이 좋은 땅이니까 목축하기 좋으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열받아 가지고는 너희가 할례를 하면 내 동생을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로 하고는 남자를 다 할례를 받으니까 이 몸이 이제 움직이기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그 세겜성에 사는 남자를 다 도륙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어지면 소문이 쫙 퍼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만 안 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리가 났다. 이건 이제 어떡하냐? 니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막 두려워하고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 옛날에 떠나갈 때 내가 너 도와줄 때 너 하나님이 도와주면 나에게 제사드리 예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올라가기 위해서 뭐냐면 옷을 벗어버려요. 이방인의 옷을 벗고 귀걸이 벗고 다 벗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들이 그 세겜 땅에 가갖고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안 사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다 땅에다 묻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요. 지금 여기에서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다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화도 안 내리시는데 뭐 하나님 믿어?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그러니까 바알을 섬겨야지. 그러니까 그들처럼 옷을 입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9절에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말이 뭐냐면 문턱을 넘지 않는 건데, 그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 법궤가 그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이 바알 신상이 다곤 신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목이 부러져 주잖아요. 그러니까 문턱이 넘어. 그래서 문턱을 뛰어넘어.
그런 어떤 이방의 풍습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진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뭐 울부 부르짖는 소리가, 그 다음에 제 이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그 다음에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이 이제 엄청 막 울고불고 하는 소리들이 가득가득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보시냐면 15절 한번 가볼게요. 15절에 보면 그 날을 무슨 말로 표현했냐면, 이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 날이죠. 그 날은 무슨 날이에요? 분노의 날이에요. 누가 분노를 내립니까? 하나님 분노하시는 날이야.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하나님이 환난과 고통을 주시니까 그 심판으로 해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얼마나 무서운 날입니까? 그저 말할 수 없는 무서움이 임하는 날이 이 악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고, 이런 여러 가지 심판이 이 앞부분에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무엇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 앞에 무엇조차도 심판당하는 자를 여호와의 분노 앞에서 건지지 못한다고 하나요? 자, 18절을 봅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못한다?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그렇게 숭배하나요? 바알과 아세라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결국은 돈 때문인 거예요. 돈, 풍요. 돈을 얻기 위해서 이 바알이 자기들에게 돈을 주고 풍요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바알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별로 뭐라 했습니까? 은과 금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부르는 그 복음성가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똑같은 얘기, 결국은 그 얘기인 거예요. 은과 금,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뭐 지식이고 그 어떤 것이고 간에 결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5번으로 볼게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람 누구냐? 여기 숨김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죠? 그리고 어떤 무언가에 강한 것으로부터 다 이렇게 보호받는 모습을, 숨김을 얘기하는데, 자, 어디를 보시냐? 2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부터 3절. 여기가 사실 핵심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절부터 3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뭘 얘기합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 하나님 앞으로 모이라는 거죠. 정말 이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악한 습관을 쫓지 말라, 히브리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여라, 하나님 앞에 모여라. 근데 언제 모이라고 맙니까?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모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이 넘어가면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자, 근데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자, 겸손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그죠?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요. 교만하니까 안 지키지. 겸손한 자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면. 자,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면. 아까 앞부분에 1장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찾으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거기에서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고 또 심판을 받지 않죠. 여호와를 찾으며, 그 다음에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 겸손.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걸 얘기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규례를 행하고요.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행합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아모스서는 이제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뭘 할 것이다?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딥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의 군대가 비행기가 와서 막 폭격도 하고 포가 날라오는데 안전한 곳에 숨김을 받으면 생명에 위협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안전하게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가 숨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 사람들이 정의를 행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 2장 3절이 요 스바냐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숨김을 받는 자예요. 여호와께 숨김을 받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주시는 사람. 그게 스바냐의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받는 사람, 그게 스바냐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숨겨주셔요. 그게 스바냐예요. 스바냐.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2장 3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다. 요거 이렇게 여러분들 표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을 가보시면 이방인이 받는 심판 중에 아수르가 받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제 2장 어디부터 보시냐면 2장 4절부터 쭉 2장 끝까지 이 이방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제 예언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 나라가 쭉 나오는데, 자, 그 중에 어디를 보시냐면 아수르가 받는 심판이 나오는데 2장 13절을 가봅니다. 13절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여호와가 2장 13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를 얘기하거든요. 아수르를 멸하고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사막같이 메마른 사람이 살 수 없는 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과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이거 뭐냐면 사람이 안 사니까 동물들이 이제 거기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황폐하니까 사람 주인이 없으니까 동물들이 야, 여기 우리의 낙원이다, 우리가 잘 살아보자, 그러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심판을 받느냐 아수르가?
자, 15절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에 아까 제가 1장 6절 또는 2장 12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랬어요. 이는 왜냐하면 야수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는 기쁜 성이라, 기쁨이 넘치는, 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수르였으니까요. 한 400년 동안, 300년 400년 동안 번성했던 나라고도 세계 최고의 뭐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뭐 맨날 정복하고 뭐 풍요롭게 누리니까 마음속에 염려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뭡니까? 독불장군이죠.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죠?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교만해졌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영원할 것이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교만에 빠졌지요.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는 것이죠.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그래 교만하더니, 그래 그렇게 됐구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더니 결국은 저렇게 망하는구나. 본보기가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아까 앞부분에 있는 그 얘기와 결국은 같은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3장 앞부분에는 1절부터 7절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화를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왜 화를 받느냐? 자, 3장 1절을 볼게요. 3장 1절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그 성읍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합니까?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혀 듣질 않아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거룩한 곳이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온갖 더러운 그런 짓들이 가득한 곳이 되었어요. 포악한 성읍이에요. 자비가 없어요. 남에게 베푸는 게 없어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 걸 다 빼앗아가는 그런 포악한 성읍,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전혀 관계없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 성읍이 된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자, 2절에 보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니까 온갖 이렇게 악하고 타락하고 죄악에 난무하는 그런 성이 되었습니다. 이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이제 뒷부분에 보면 어떤 지도자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넘어갈게요. 자, 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8번을 보시면, 자, 여호와의 성산에서 제거될 자와 보호받을 자는 누굽니까?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하시는가? 뭐 아까 심판과 그 얘기를 쭉 연결해서 했는데, 자, 누구인가 한번 볼게요. 자, 3장 11절을 가봅니다. 3장 11절부터 13절에 한번 볼게요. 11절 13절. 그날에, 자, 심판의 날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날. 어떤 사람이 심판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이 될 것이에요. 자,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하나님에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하나님이 제거할 자들이 누구예요?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예요. 아까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 특별히 구원해 주셔요? 겸손한 자. 그죠?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래요. 교만한 자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결국 이렇게 내려가는 골짜기 어디입니까? 교만해진 거잖아요. 전쟁할 때가 됐는데 자기의 군사들은 다 전쟁터 내보내고 자기는 안 가고,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늦게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밧세바를 보고 범죄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꺾으시거든요. 자, 여기 보면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 다시는 못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그는
뭡니까? 교만한 자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겸손하게 이야기하여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자, 교만한 자를 물리치셔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일부러 하나님께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신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 왜 이 쓸데없는 짓 하느냐고, 이것 갖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되지. 그럴 때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다 그랬어요. 평생. 그 동남아시아가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 보면 이렇게 공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스님들에게 이제 밥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 먹을 걸 나눠주는 거 공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그거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쫙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이 지나가면 거기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먹을 걸 나눠주고 공양을 하거든요. 공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남을 돕는 것이 선이고, 그죠? 부처 앞에서 해서 자기에게 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지나갈 때 그렇게 이제 함을 통해서 자기들이 공양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가난한 자를 남겨두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나누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요즘 이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은행에다 돈 얼마 맡기면 이자가 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자는 이 세상 이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리고 나누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풍성히 갚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도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가운데 남겨두리니 너희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랬습니다.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나눔을 있는 자가 나누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뭘 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뭐하여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로 하여금 가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복이 됩니다. 자, 팔복의 첫 번째가 뭐죠? 마태복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죠. 그죠? 팔복의 첫 번째잖아요. 근데 요거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은 그냥 그걸 마음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좁혀서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래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정말 돈이 많아, 그리고 내가 권력이 많아,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게 복이죠. 물질이 넉넉해도 심령이 가난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 3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여기 보면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가는 그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들이 진실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왜 거짓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는 걸 못 믿으니까 거짓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거짓을 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니까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2장 3절에 7절에 9절에 몇 번 나와요. 이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나눌게요. 자, 그 밑으로 이제 9번으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많이 넣어갖고요. 9번에 시온의 딸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4절을 가봅니다. 14절에 보시면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예루살렘 백성들, 요 앞에 있는 요런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내리신 분인 줄 알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온아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사실 요 14절이 예배 자세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건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같이 찬송 보면 어떤 사람은 예배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입 한번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딱 입 다물고. 그거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건 구경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그 구원에 대한 은혜, 감사, 감결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건 누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근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에 뭐 심판이 임하기 전에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찾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들을 쫓아내 주셔요. 그죠? 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중요합니다. 이 스바냐에서 요 뒷부분에 요것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부르는데, 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자, 그 기쁨의 결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결과가 뭡니까?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0번 문제를 보면, 자, 구원받은 자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자, 구원받은 자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 여기 구원받은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나요? 17절 한번 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까 15절과 같은 표현이에요. 중간에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자, 그가 무엇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했어요. 이 험한 이것들로부터 구원하실 전능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복을 줄 수도 있고 화를 낼 수 있는 분. 아까 앞부분에 하나님 찾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뭐 이렇게 이제 뭐 바다 물결, 이렇게 잔잔한 바다 물결 이렇게 사랑하시며,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만족해 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식을 누리며 만족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잠잠히 사랑하시며라고 하는 표현으로 봅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기뻐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그 찬양 소리를 받으시면서 하나님도 같이 찬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드린 자세가, 그러니까 진짜 입 딱 다물고 처음부터 끝까지 쓴 거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신다는데. 자, 11절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기쁨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죠. 우리가 그 기쁨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잠깐만요. 자 15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한번 줄 쳐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죠?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근데 17절에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 똑같은 여호와에 대한 표현을 앞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고 17절에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분으로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우리가 그분을 섬기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를 다스릴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복도 줄 수 있고 화도 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왕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자, 그 뒤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에게 오는 복이 뭐냐? 자, 어딜 보시면 19절 한번 볼게요.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너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전다라고 하는 거니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쫓겨난 자를, 약해서 쫓겨난 자들을 다 불러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전에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당했던 그 사람들을 주님이 다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오. 칭찬과 명성, 칭찬과 명성. 자, 20절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로 모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부분에 보면 2장 1절에 모일지어다 그랬는데 하나님 모으셔요. 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으시는 거죠.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앞에서, 너희 눈앞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온 세상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19절에 칭찬과 명성, 20절에 명성과 칭찬. 이렇게 반복해서 그냥 단어만 앞뒤로 이렇게 썼어요. 일부러 그렇게 썼는데 칭찬과 명성을 받게 하리라. 전에는 너희를 막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칭찬하고 너희로 하여금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겸손한 자, 2장 1절에서 3절 말씀, 2장 3절을 이렇게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기도 하고 화를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 축복의 날.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여수에 예양원에 갈 때 거기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비석 같은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시에 보면 주님 고대가, 그저 낮에나 밤에나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뭐 비 오는 날 뭐 하면 주님 오실까 해서 구름 쳐다본다는 게 참 너무나 귀한데, 주님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분을 잘 알고 그분을 믿고 또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